예, 고맙습니다. 2019년 여름 사경의 첫 시간입니다. 미리 계획표 나눠드린 대로 4시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진행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시간은 역사서에 게시된 예수는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은 시가서에 게시된 예수는 그리스도, 세 번째 시간은 신약 마태복음에 기록된 신약에 증거된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시간 계시록에 증거된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해서 4시간에 걸쳐서 증거를 해드리고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역사서에 게시된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더서까지 다 읽어야지 이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서에 게시된 예수는 그리스도를 다 하려니까 그걸 이제 다 읽어야 되는데, 읽으면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성령 감동해서 승천할 거니까 읽어드릴 수는 없고, 제가 가장 중요한 역사서 전체를 틀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것을 꼭 말해주고 싶은 그런 구절입니다. 창세기서 3장 14절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구절입니다. 역사서에 게시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할 때에 강사창 목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성경 구약 전체, 역사서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냐 이 말이 아니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바로 지금 3장 14절이다 이 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에덴에다가 그들을 두면서 하는 말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너희들이 죽는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뱀도 같이 존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번성하고 땅을 통치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들짐승은 통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이게 벌써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다는 자체가 통치자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성이 많잖아요. 제가 강씨잖아요. 이 성을 임금이 하사합니다. 임금이 너는 강씨라고 해라. 그러면은 그때부터 강씨라는 이 족속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게 치리자로서에 가지고 있는 아주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자체가 그 종족의 시작점을 점 찍어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짐승의 이름을 짓는다라는 말은 통치자로서의 그 면모를 분명히 보여주는 건데 그 들짐승이 명령하는 것을 들어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런데 그 들짐승인 뱀은 그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기고 뱀의 명령을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자는 명령하는 자의 종이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종이요, 사단의 뜻대로 행하면 사단의 종입니다. 이 뱀은 물론 창세기에서는 그냥 뱀이라고 되어 있지만 계시록에 가면 옛 뱀, 곧 용이라 하는, 사단이라고도 하는, 마귀라고도 하는, 이렇게 지칭되기 때문에 틀림없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뱀을 통치하라 그랬는데 오히려 통치를 받게 되죠. 그 사실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심판할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아담에게 물으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지어서 나에게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남자는 이때부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자가 먹으라는 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배필이. 핑계의 1인자입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본능적으로다. 그러니까 여자한테 묻습니다. 진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너가 먹으라고 또 했느냐? 그러니까 뱀이 나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뱀에게 핑계를 또 댑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 그러니까 결국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핑계를 하나님께로 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나에게 배필로 주신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이 지으신 뱀, 들짐승이 나에게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통을 따라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면은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뭐라고?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라고? 이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라고? 그럼 하나님 책임져야지. 이런 말을 쉽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원인을 돌리면 나는 책임이 없는 줄로 알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인 돌리지 않아도 책임집니다. 창조주로서 책임을 져요.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그럼 창조주로서 책임을 지고 심판하고 새로 만들고 이게 창조주의 책임지는 방법이에요.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에요. 도자기를 구웠어요. 그래갖고 자기는 정말 아름다운 도자기가 만들어질 줄로 알고 불을 떼고 열을 올리고 해갖고 꺼냈는데 찌그러졌어요. 상품 가치도 없어요 이게. 이 도자기를 구운 이 도기장에는 그걸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깨뜨리고 다시 만들어야지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무서운 말을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니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만약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알면은 그런 말을 못하는 겁니다. 바로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나가야지. 어디서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그럼 책임질게 이놈아.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심판을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심판하고 뱀도 심판을 하는데 뱀에게 심판하는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다시 잘 보세요. 3장 15절에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예언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다. 이건 치명적인 거예요. 머리가 깨어지면은 살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머리를 깨뜨린다. 발꿈치를. 그런데 이 사단도 그냥 머리만 깨지고 마는 게 아니라 발꿈치를 상하게 해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그러니까 치명상을 입히지는 않고 상처는 내요. 사단도 여자의 후손에게 상처를 내고 여자의 후손은 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서 멸망을 시켜요. 이게 예언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세상 천지에 아담부터 시작해갖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남자의 후손입니다. 모세, 다윗, 유명한 모든 선지자들 전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예언했습니다. 그것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하나님이 심판 내리는 심판의 내용 중에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도록 유혹한 원흉 뱀이 곧 사단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가 깨어져 죽을 것이고 이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 성경을 지금 바로 읽은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렇든 말든 뭐 그냥 막 지나가면서 내가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가 원수가 되게 내가 여자의 후손? 없잖아요. 뭐.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그냥 글로 읽은 거예요. 글로. 이거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책에도 없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칭해지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게 족보예요. 족보가 전부 남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집집마다 다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도 강씨잖아요. 이 강씨가 강감찬 후손이거든요. 그래갖고 그 시조 강시습 2대가 강감찬이에요. 키가 말이에요. 1m 20이었다고 그래요. 그 강무사는 1m 70이 넘느냐? 똘강입니다. 본래 강씨는요 키가 작고 눈매가 매섭고 이렇게 쫙 찢어지고 아주 야무지게 생긴 사람입니다. 저처럼 허브가 이래 생겨갖고 오는 거죠. 이 똘강입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걸 봤습니다. 지금부터 한 400년 전, 400년 이 조선시대 중엽까지 우리나라의 양반은 전체 우리나라 국민 중에 10%밖에 안 됐대요. 90%가 전부 쌍놈, 노예, 머슴이었다 이 말이에요. 90%. 양반이 10%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전생을 다 갔다 오는 사람 전부 공주님, 무슨 외국에 무슨 대사 이런 걸 다 했다고 다들 그래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확인된 게 그래요. 전 국민 중에 10%가 양반이고 전부 암만 그 중에서 암만 이게 괜찮다 그래도 중인이라 그래가지고 쌍놈이지만 조금 인정받은 중인.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가 중요한가 하면 양반은 족보가 있고 양반이 아닌 사람은 족보가 없어요. 그러다가 19세기에 이르러서 이 한일 합방이 일어났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자기네 속국으로 만들면서 인구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조선 사람들이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을 확인하면 전부 다 이름이 마당새라느니, 이건 이름이 아니야. 마당새라느니, 무슨 새똥이라느니, 개똥이라느니, 여자는 과천댁이라느니, 무슨 문경댁이라느니, 이게 이름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름을 안 짓는 거예요. 쌍놈은 이름을 안 지어요. 인구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구 조사를 해야지 1인당 세금을 매기고 몇 명이 있는지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이 이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게 전부 다 어느 양반집 가문의 시종으로 다 있는 거예요. 시종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 집의 대대로 종로로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갖고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 집에 어느 양반집에 있는 그 시종들은 전부 다 그 양반집의 성을 다 따라서 이름을 다 지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족보 없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족보가 다 있어요. 그 이유가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괜히 족보 자랑하지 마세요. 전 안 해요. 그때부터. 틀림없이 마당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 성도 없고 이름도 없고 다 그러니까 그냥 그 집에 종살이 하던 사람을 주인이 내 성을 그냥 써라 이렇게 해갖고 그냥 다 쓰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름을 다 가지게 됐는데 세월이 조금 흐르다 보니 이게 뒤죽박죽이 돼갖고 누가 진짜 양반이고 누가 진짜 쌍놈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갔으니까 이제 확인 불가능. 저 그 역사책 읽어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다음부터 나는 강씨라는 말을 안 하기로 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가첩이라고 하는 거 이만큼 해놨던 걸 그거 쳐다보기를 돌같이 보기로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런 족보를 작성해주고 돈 버는 사람이 그 시대에 그렇게 많더라고요. 한일 합방 될 때에 족보가 없어갖고 잘부터 쓰는 거예요. 그동안 내려오던 족보 뒤따라서 이름을 쓰면 되니까. 어떤 사람 가입시켜서 이름 계속 써내려가면 되니까 그걸 가쳐 만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온라인 보험께서는 다음부터 족보장 하지 마세요. 그런데 지금 이 일본 사람들이 말이에요. 요번에도 큰일을 한번 했잖아요. 이게 세상은 말이에요. 세상살이는 이런 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세옹지마 이렇게 말해요. 변방의 노인네의 일화 이런 말이거든요. 세옹지마. 나쁜 일인 것 같았는데 그것이 좋은 일이 되고 좋은 일인 것 같았는데 그것이 나쁜 일이 되고 이런 뜻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에 지금 수출 규제를 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뭐 반도체 삼성 직원들도 있는데 삼성이 뭐 중리산이하고 난리 났는데 성도님들 아십니까? 아베는요 우리나라에서 보낸 엑스맨입니다. 지금 충실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을 뭐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국력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일본한테 잽도 안 돼요. 본래 그래요. 기술이나 모든 게 다. 그런데 만약에 일본이 계속 저렇게 우리에게 좋은 기술을 갖고 이렇게 팔아먹고 있으면 우리는 영원토록 좋은 노릇해요. 안 판다. 그래, 그럼 우리가 만들게. 이런 자극을 줘야지만 한국 사람은 또 그런 거는 뿔끈하거든요. 안 줘? 뿔끈한다. 요번에 수출 규제를 딱 하니까 이재용 씨가 빈 가방 딱 들고는 일본을 갔다 왔잖아요. 왜 갔다 온 줄 아세요? 물건 사러 갔겠습니까? 대회에서 회장님이? 인사하러 간 거예요. 그동안 물건 팔아줘서 고맙습니다. 오래도록 거래해 주셔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들은 팔고 싶어도 나라에서 못 팔게 하니까 못 파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개발할 수 있으니까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러 갔다 온 거예요. 또 그 사람이 가갖고 무슨 뭐 재료 뭐 사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요? 회장님은 그런 거 다 직원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벌써 일본을 딱 가서 그런 여러 사람을 쭉 순방하고 인사하고 그렇지요. 당신하고 나하고 사이가 나빠서 이게 거래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 문제가 생겨서 거래를 못하게 됐지요. 죄송합니다. 애석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기회가 닿으면 만나도록 합시다. 그동안 좋은 기술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독자적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의 심장을 찢어버렸어요. 자기네들을 존중해 준 거거든요. 대회에서 사장이 이 삼성이 무시할 만한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이 일행도 없이 단독으로 딱 그냥 완전히 이건 무슨 백의종군 하듯이 딱 들고 매판원처럼 가가지고 한 바퀴 삥 도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 일본 사람들은 감동해버렸어요. 아베 저건 죽었어요. 이제. 저는 정말 지혜로운 처신이었다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나라는 때려줘야 정신을 차려요. 좀 때려줘야 지금부터라도 그러니까 성도님들 중에 지혜 있는 분들은 지금 좋은 기회입니다. 삼성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회. 그동안은 일본이 워낙 잘 만드니까 우리는 만들어봐야 이게 제품도 별로 나쁘고 그래서 거래를 안 해줘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절호의 기회예요. 시험도 해보고 막 다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지금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분열이 일어나서 빠른 시간 내에 대체 작품, 대체 소재들을 막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국력이 일어설 때가 왔어요. 지금 뭐 기후가 안 좋아져 가지고 말이에요. 기후가 안 좋아져 갖고 지금 이 북극 해가 이 북극의 막 남극의 얼음이 다 녹잖아요. 그래 갖고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면 말이에요. 지금 태평양을 거쳐서 유럽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제 아시아 뒤쪽으로 돌아요. 그러면은 거리가 반도 안 걸려요. 대한민국이 이 항로가 이 뒤쪽으로 돌아서 올라가면 지금 이 태평양을 거쳐서 가야지 되는 이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가야 되는 이 항로가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고 어려움이지만 세상은 가만히 보면은 세옹지마라는 말이 맞습니다. 변방에 있는 어떤 노인이 말이에요. 말이 한 마리가 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밤새 이 암말인데 말이에요. 도망을 갔네. 딱 한 마리 그게 자기네 집 재산인데 도망을 갔어요. 온데 찾아보면 뭐 어디 가면 뭐 찾아간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그래요. 저 할아버지 이제 망했다. 그 재산이라고 그 암말 겨우 하나 키우고 있었는데 그게 도망가서 저 집은 이제 망했다. 한 3일쯤 있으니까 암말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 순말을 데리고 왔어요. 이게 가고 연애질을 해갖고 순말을, 주인도 없는 순말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와, 야, 저 집 노나 때 암말 한 마리가 순말을 데리고 와고 거기서 또 망아지까지 났어요. 난리 났다. 야, 저 집 좋다고 또 난리가 났어요. 그랬는데 이 순말이 얼마나 잘 달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의 귀한 아들이 그 순말을 타고 얼마나 신나게 달리. 그동안 암말 힘도 없는 거 빌빌거리는 거 겨우겨우 타고 다니다가 순말이 들어오니까 그걸 타고 그냥 막 달린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낙상을 했어요. 다리가 뚝 부러졌네. 저 집안 잘 되는 줄 알았더니 또 망했구나. 또 온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고 이제 저 할아버지 저 아들 외아들인데 저거 다리 다쳐갖고 이제 병신 됐어요. 저 장가도 못 가고 이제 큰일 났다 그러는데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권장한 놈들 전부 다 군대 끌려가고 병신이라고 군대도 안 갔어요. 근데 동네는 남사람은 가라방에 여자들이 줄줄 서갖고 이게 세옹지마라는 말입니다. 이걸 세상 만사 세옹지마. 얼핏 보면 세상 사는 세옹지마로 보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일어난 사건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역할을 하고 더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또 타락을 하고 집안을 망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걸 진리로 알아요. 심지어는 교회 목사님인데 이걸 진리로 가르치는 목사님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진리는 그렇게 좋은 줄 알았다가 그것이 또 나쁘게 되고 나쁜 줄 알았다가 또 좋아지게 되는 이런 세옹지마가 아니고 예언된 대로 진행되고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고 예언된 대로 성취됨으로 장차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렇게 일관되고 정확한 내용을 진리라 그래요.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 하는 것을 잘 타고 다니면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부유하게 살 수도 있어요. 운이 좋으면. 내려갈 때 사고 올라갈 때 사고 주식 투자하듯이. 그러면은 어쩌다가 부자 될 수도 있고 그걸로 해서 돈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확인하는 것은 이 성경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갖고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는 것은 일관된 하나님의 직선적 역사관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도 않고 왜곡되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아요. 과거에도 반드시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고 그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현재 진행되는 것처럼 미래에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걸 확인해야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런 사람을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그냥 교회 다니고 뭐 이력서 쓸 때 종교가 뭐냐 물으면 기독교 이렇게 쓰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예언하시고 장차 이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그 사단의 종로로 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에 대한 확증적 언약이다. 그 말. 이거를 미래에 이제 아직 사단이 활개를 치잖아요. 아직도 사단이 활개를 치기 때문에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불의한 일이 일어나고 우리도 불의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우리도 사단의 종이 되어갖고 분노할 때가 있고 누구 미워할 때 있고 원수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완전히 머리가 깨어지고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던 그 권세가 철장 권세 아래 완전히 흩어지는 날이 약속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 약속이 역사서에서도 예언되었고 시가서에서도 예언되었고 선지서에서도 예언된 예언을 먼저 확인해야 돼요. 이루어질 걸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예언이라는 것은 그런 예언이 있대. 앞으로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예언이 되어 있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예언된 걸 확인해야 이루어지면 와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때 믿음이 성장해요. 믿음이란 건 그런 거예요. 예언이 되어 있구나. 이루어졌구나. 그럼 믿지 말라 그래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근데 미래를 자꾸 믿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마 사단이 죽을 거야. 사단이 죽을 거야. 이렇게 믿으라 그러면 그냥 안 믿어지니까 미십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뭐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오늘따라 목사님 힘쓰네? 그냥 설설 말해도 될 텐데. 무슨 예언?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지금 세옹지마를 말하기 위해서 이제 사단의 권세 아래 이렇게 세상사로 보면은 아담이 사단의 종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좋게 될 거다. 이렇게 세옹지마로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고 창세 전에 이미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는데 지금 사단의 종이 되었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너희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아니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전부 남자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 찾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딱 한 번 나와요. 이걸 못 찾아요? 아니 이걸 못 찾네. 이걸. 전 세계 인류 중에 딱 하나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데 이걸 못 찾아가지고는 문선명이가 그런가 안산홍이가 그런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아니 이거 지금 이게 아담 때가 뭔가 하면 노아 홍수 이전이잖아요. 노아 홍수 이전부터 지금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나오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런데 그 사단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유, 너무너무 여자의 후손을 찾기가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이 예언된 대로 그대로 찾으면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남자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있으면 여자의 후손이지 누구예요? 네? 남자가 없는데 태어났대요. 그럼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여자의 후손인데 그 간단한 공식을 몰라갖고 무슨 엉뚱한 짓을 그렇게들 해요. 근데
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에이, 그런 일이 있나?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앉았네. 어디 가갖고는 강간이나 당하고 그래갖고는 그냥 거짓말하고 뻥친다고 그렇게 했겠지. 뭐 이럴 것 아니에요. 예? 그래갖고 하나님이 미리 예언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출현할 거다. 확인해 봅시다. 이사야서 7장 13절. 이사야서 7장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을 낳았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고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이걸 뭐라 그래요? 처녀 혼자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여자의 후손. 이런 거를 여자의 후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순결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다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유일무이한 표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자 혼자서는 후손을 낳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모든 인간 세상 만사가 세옹지마를 진리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 정도는 돼야 표적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가 되면 그게 뭔 표적이에요? 세상 사람들 눈 2개야. 이게 무슨 표적이에요? 네? 어떤 사람 내가 너희들의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메시아는 눈이 2개다. 이게 표적이 되겠어요?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메시아는 남자의 후손이다. 이게 표시가 되겠느냐고요. 우리보다 지혜가 월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를 보내는데 그 유일한 존재가 남자의 후손이다. 눈이 2개 달렸다. 키가 1m 75래. 이래가지고야 무슨 표가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도 없는 정말 놀랍고 비밀스러운 표적을 제시하는데 이것이 너무너무 놀랍고 비밀스러운 표적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이로구나. 근데 왜 그것이 이사야서에 있을까? 예수님 오기도 전에 700년 전 예언이거든요. 왜 이사야에서 있을까? 그동안 남자의 후손들을 계속 보여줬잖아요. 남자의 후손으로 노아가 왔어요. 노아가 와가지고 다 진멸을 당하고 노아와 그 가족만 남았어요. 그 노아와 그 가족들만 다 남은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택한 민족을 만들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노아 때까지는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사망 권세 아래 죽어 마땅하다. 사단의 종으로 죽어 마땅하다. 타락한 존재가 마땅하다. 그러나 노아는 특별히 은혜를 입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 다음 세상에 출현시켜요. 왜 그랬습니까? 아직 여자의 후손이 안 나왔잖아요. 우리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사단을 머리를 깨트릴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달라고 강구를 했습니까? 아무도 안 했는데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했거든요. 아담도 그런 말 안 했고 하와도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자기 입으로 자기가 약속하고 자기가 어기면은 자기가 창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가 약속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루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아담 타락 이후 모든 남자 후손이 전부 타락하는데 노아도 사실은 다 거기에 같이 있었어요. 노아가 뭐 의로와 가지고 의로와 갖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의롭다 하심으로 그를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왜? 아직 여자의 후손이 안 나왔잖아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일이 벌어져야지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로 말미암아 인류가 다시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하나님은 이제 여자의 후손을 태어나게 해야 돼요. 그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시족 중에서 나오게 할 거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딱 1장 1절을 펼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했다. 그게 확 떠올라야 돼. 이게 그래야만 노아홍수 이전의 하나님의 언약이, 노아홍수 이전부터 약속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비에 확 다가온 유일해요. 많은 사람들은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그러니까 이건 순결성, 어떤 깨끗한 거룩함을 말하기 위해서 말하는 줄로 자꾸 그래요. 그래갖고 동정녀를 높여갖고 또 동정녀라고 그걸 또 섬기느라고 야단 났어요. 아, 처녀는 깨끗하다는 거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신청전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신청전? 네? 아니, 총각이든 처녀든 다 그냥 죄 아래 태어나 죄 속에 살다 죄 속에 죽어가는데, 그리고 전부 다 처녀든 무슨 남자든 전부 다 남자의 후손 아니에요. 전부 다 딸이든 아들이든. 그렇게 다 태어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합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데, 이제 다시 잘 보세요.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하고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임마누엘은 히브리어로 칭해졌을 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고대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어원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람어에서 히브리어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 임마누엘이라는 근본은 아람어예요. 아람어를 히브리식으로 발음을 했어요. 임마누엘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을 사전을 찾아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그런데 한번 봅시다. 그렇게 진짜 되어 있는가? 마태복음 1장 18절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인 것 같아요. 예수라는 분이 하시는 사역을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일, 이런 걸 사역이라 그래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임마누엘이라는 아람어에서 파생된 히브리어의 헬라어 번역이에요.
그래서 똑같아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나 예수라는 말은 번역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말 때문에 그 예수라는 이름이 잘못 우리에게 인식돼 버렸어요.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예언은 임마누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은 예수라고 했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말이죠. 그래갖고 제가 샅샅이 다 찾아봤어요. 착오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자기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이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다. 누가? 예수가. 그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 거기에서 제가 감동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언입니다. 어느 집안에 딸이 태어났어요. 우리 집에서 어느 집안에 딸이 아들을 낳으면 말이에요. 그 집안 아이예요. 남의 집안 아이예요. 내 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결혼한 사람 집 아이지 강세창의 딸이 아이가 아니잖아요. 시집을 갔으니까. 근데 예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다윗의 집에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그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다윗의 가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네 가문에서 결혼하지 않아요. 왜? 다른 가문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지. 그러면 다윗의 가문에 있는 딸이 만약에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거는 다윗의 가문이 아니에요. 근데 예언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도 와야 되고 다윗의 집에 있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되고 이것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표적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마리아라는 이 여인, 처녀잖아요. 이 마리아라는 이 처녀잖아요. 이 처녀가 정혼, 다윗의 가문에 있는 남자와 정혼을 함으로 다윗의 가문에 속한 처녀가 된 거예요. 사실은 다윗의 가문의 여자가 아니에요. 근데 정혼이라는 말은 약혼하고 달라요. 약혼은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결혼하기로 약속한다 이 말이고 정혼은 결혼을 이미 했고 일시적으로 친정집에 가서 1년 동안 복양하고 돌아오는 유대인 법이 있어요. 그래서 정혼은 하고 그래서 그 가문에 속하고 그런 상태에서 1년 동안 친정집에 가서 부모님을 복양하다가 결혼한 집으로 돌아와요.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리아는 다윗의 가문이 아닌데 다윗의 가문에 있는 요셉과 정혼함으로 다윗의 가문에 속했고 아직 정식 결혼을 해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정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처녀의 몸이고 이 두 가지가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일어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사건에 대한 놀라운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타락 이후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고 아담에게는 땀 흘려 일해야 되고 가시덩굴이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약속하신 복주어 약속하신 그 약속은 타락하기 이전에 주어졌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타락하기 이전에 주어진 약속은 타락하든지 말든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통치하라.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이 약속은 아담이 타락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계속 지켜야 돼요. 아담이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아담이 언제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제가 언제 뭐 해달라 그랬어요. 이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잘 보시면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어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는 게 없지만 단 한 가지 못하는 게 자기가 했던 말을 번복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얼굴에 먹칠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기도 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통치하라 이렇게 약속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데 사단이 아담의 주인이 되었고 사단이 아담의 사망 권세자가 되었고 아담이 이 사망 권세자의 종이 된 상태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통치하고 있는 현 상태예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약속하기를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가 오면 반드시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상하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아 죽고 가시견으로 씌우고 희롱하고 사망 권세 아래 죽어 상사되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망 권세 아래까지 추락했으니까. 창조주가 사망 권세 아래까지 낮아졌어요. 물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으로 계속 제물로 낮아졌지만 이것이 사단의 권세 아래 사망 권세 아래 죽은 거라. 이것이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자임을 세계 만방에 전파했어요. 이걸 듣는 자마다, 이걸 깨닫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아래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그 사망 권세 깨뜨리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사망 권세 아래 굴복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놀라운 소망 주시고 장차 이제 신령한 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부활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소망 주시고 이 언약 주신 우리 주 하나님이 이루시는 최종적인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감동으로, 우리의 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